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보 표지에 우리 아이가 밤에 등불을 들고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은 사람은 주저앉는 법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 바램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마다 소원이 있고 저마다 바라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찬 여울목을 건너가기도 하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 바램, 그 소원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이 될 게, 내가 바램이 있는데 이 바램이 나는 아직 못 만났지만 어딘가 있다고 믿을 때, 어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게는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바램이 있는데 원하는 것이 없을 거야, 이러면은 털썩 주저앉게 되죠.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할 때 우리 어떻게 그 물이 필요한 줄 압니까? 내 몸에 목마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마름, 소원. 이 목마름이 있다는 이야기는 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 바램을 주셨다. 이것은 그 소원, 그 바램에 합당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보 표지에 이 아이가 등불을 들고 뭔가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고 바램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목마름과 그 바램,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시간들을 우리는 과거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미래를, 내 삶에 앞으로 걸어갈 것을 우리 미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내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 속에 있을까? 아니면 내가 살아갈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의 어느 행로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지난 날을 돌아봐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과거에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후회만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바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아쉬워서 후회서로 돌아보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앞으로 내 인생 미래의 그 행로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하게 되면 우리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한번 가볼 만한 그런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 살아갈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안정이 되고 힘이 생기는,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미래의 한 시점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나 이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풀을 뜯고 난 다음에, 음식을 자기들이 먹을 걸 먹은 다음에는 물을 먹으러 물가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물은 낮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산에서 내려와서 물가로 모여요. 그런데 그 물가에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에만 딱 숨어 있으면은 사슴도 오고 노루도 오고 먹을 게 오거든요. 그 맹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미래의 은혜 시점인데 어디 있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려움 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주저하는 겁니다. 시편 23장에 보면 우리의 최고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를 인도하시느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풀밭이고 물입니다. 풀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장 필요한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죠. 그런데 그 물가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쉴만한 물가라 그래요. 아주 평화롭고 마음이 편안한 물가, 만족하는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왜? 거기는 짐승이 있는 위험한 곳이지만 왜 쉴만한 물가가 될까요? 우리의 선한 목자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의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두렵고 위험이 존재하지만은 선한 목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내가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이 가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 하냐?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많이 어떤지 적게 어떤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 많이 주겠다가 보다도 너는 복이 되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소유보다 더 우선돼야 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6절에 이 복이 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in and out. 그러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제가 in and out이 복이다 이 명명을 했었는데,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잡을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어디에 있을까? 이 이야기들을 전제하면서 이 아가서 3장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 책 이름 자체가 아가, 사랑의 노래, 영어에서는 Song of Song, 노래 중의 노래, 이렇게 이 아가서를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된 솔로몬과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를 비유한 사랑의 노래, 이것이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세기 중에 지난 세대도 앞으로도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그는 부귀영화의 대명사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술람미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 줄로 술람미 여자를 표기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술람미 여자는 시골뜨기 처녀예요. 피부는 검고 거칠어요. 게달의 장막같이 너덜너덜한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게달의 장막은 천막을 얘기하는데, 짐승의 천막, 하도 바람 불고 모래바람 불고 뜨거운 햇볕에 낡아버린 너덜너덜한 게달의 장막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진 볼품없는 시골뜨기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이 아가서의 순간 그 구절구절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호칭할 때에 그 용어를 들어보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돼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시골뜨기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이 그렇게 불러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여자, 시골뜨기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을 만나서 그와 결혼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미천한 신분이 끝나는 겁니다.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라한 인생은 그걸로 끝나게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메시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형편없는 시골떡이 같은 존재도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가치 없는 그 인생, 전혀 사람의 이목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특권이 따라옵니다. 그 많은 특권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겐 세 가지 특권이 따라.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하면은 그분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내가 아무리 악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나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권세를 받았답니다. 자,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이제 솔로몬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그가 그 신분이 끝나고 그의 특권이 주어지고 엄청난 그런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3장에서 잠시 솔로몬 왕과 헤어져요. 잠시 잃어버려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찾았다, 사랑한 자를 찾았다, 찾았다 했는데, 여러분, 찾았다는 것은 잃어버렸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랑하는 그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황이요, 오늘 본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밤이 되었어요. 사랑한 자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음식을 먹는 자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계속 새로운 인생으로 돌아올 기회를 줬지만은 끝까지 자기 고집하다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자기 생각을 버리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 조각을 받고 밖에 나갔어요. 곧 나가니까 밤이러라, 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밤이 찾아옵니다. 그 마음에 밤이 찾아오고 그 인생에 밤이 찾아옵니다.
예수 없는 가정, 밤이 찾아옵니다. 예수 없는 직장, 사업장 다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우리 인생 자체가 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술람 여자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된 거예요, 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를 잃어버린 밤인데 그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려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어디서 찾았습니까? 침상에서 찾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워서. 이게 뭡니까? 사랑한 자를 찾되 아주 편안함, 그건 나태한 거예요. 나태한 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리함과 나태함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해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때는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하지만 집에 있으니까 편리하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여러분 지금 아마 가슴 뜨끔뜨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씻지도 않고 아무도 안 보니까 침대에 넘어가지고 영상 보는 그 자체가 예배인 줄 알고,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최소한이야. 우리는 너무 편한 거 좋아해. 편리한 거 좋아해. 이 술람 여자는 침상에서 사랑한 자를 찾는다는, 근데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함 속에, 편안함 속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수고를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사랑하는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희생 그 너머에 있는 거거든요. 예배는 그래서 희생이에요. 우리가 곧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 사모하다가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침상에 찾던 그 여자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를 찾아 거리에 나갑니다.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습니다. 아마 큰 길에 거리에 있을 거야, 그리고 찾으리라 하고 가봤는데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큰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편하고 많은 사람이 와 몰려가는 것, 인기, 시대의 상황, 우리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여인은 멈추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성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 안에 나가서 순찰한 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물어요. 여러분, 모를 때 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물으냐?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찰하는 사람들은 밤에 모든 사람이 잠을 잘 때 자지 않고 깨어있는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사업장에 가 있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럴 때도 교회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깨어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하남교회 행순자들, 순찰자들,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하고 그냥 핑계대고 잠자고 너무나 편하겠죠. 그런 순찰자가 잠을 자면, 파수꾼이 잠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깨어서 순찰하는 그들을 만나서 내 마음에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물어서요. 여러분, 참 우리의 시대에 정말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예요. 부모의 권위도 무너뜨리고
상사들, 직장가들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목회자의 권위도 막 까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파수꾼들이 아니면은 사랑하는 자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들이 아니고는 찾을 길이 없어요. 자, 우리 4절에 보니까요, 이 술람 여자 신랑을 만났는데 언제 만났냐? 그들을 지나자 말자, 행순한 자들을 지나자 말자. 파수꾼들을 만난 밤에 바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해라.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 그래야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인은 그렇게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이 파수꾼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사랑한 자를 만난다면 어떻겠냐? 그 사랑한 자를 붙잡고 어미의 집으로 가서 천심한 그때 만난 그 사랑을 이제 놓지 않으려고 뭐라고 고백하냐?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덜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도 마라. 나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깊은 사랑의 속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의 깊은 속에 잠들고 싶다. 다시는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깊은 은혜 속에 나는 머물고 싶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특권이 변하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죽을 인생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 말을 합니다. 그 안에는, 그 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보화들, 내가 그렇게 원하는 지식들, 지혜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술람이 여자, 이 술람 여자는 솔로몬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지 않습니까? 그를 만나는 순간에 그 신분이 변해버립니다.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혼들을 통일하시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소원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예수가 없으면 밤이 되고 예수가 없으면 누리지 못하지만 예수 있는 인생은 위험 속에 있는 그것도 쉴만한 물가가 되고, 예수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 오늘도 우리 가슴이 뜨겁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속에 잠들어 있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기서 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